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권세 있는 통치 아래 순종하며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는 어떤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야기의 무대가 바뀌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6장에서 하신 평지 설교와 신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된 신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죄악된 본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든든한 집과 같이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나아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8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가는 이후에 소개되는 몇 단락에서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 칭찬받을 만한 어떤 한 이방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인종 사이에 차별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인종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주만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의 한 산 위에 있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고을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구약의 소돔과 비교하십니다. 차라리 소돔에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고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고을에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체계에서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세금 및 치안 업무 등을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임금은 상당합니다. 그 당시 최하의 군인이 75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3,750에서 7,500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이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상당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하게 누가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9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지요. 백부장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부장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가장 하층민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 종을 사랑한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 물건 취급을 했어요. 종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7절에서 자신의 종을 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어린아이, 소년, 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을 들로소가 아닌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의 종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백부장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사랑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도 일반적인 것이지요. 이 종에게 백부장이 무엇인가 기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이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합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종에 대한 그의 사랑은 눈을 들어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이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런데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독일한 사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청한 내용을 생략한 것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친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치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백부장을
마치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략해서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한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유대 장로들의 말은 백부장이 나와 말한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그를 도와주시도록 설득하지요.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대 공동체는 백부장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백부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지요.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유대인이 이와 같은 로마 군인을 변호한 것을, 대변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계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땅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때로 폭력적으로 피지메 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추잡한 종족이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야만스러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추모했어요. 역사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방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단지 몇몇의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 민족 전체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로마 군인과 이 백부장은 달라요.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증오하는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이 백부장은 종이나 유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이방인 백부장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지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따라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한 백부장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7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향하여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아뢰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자기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주님을 자기 집에 오시게 할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소개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례를 기억나게 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백부장은 자신을 낮게 보아요. 대신 예수님을 높이 보지요.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배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종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주님, 저는 감히 주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고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능히 말씀 한마디로 저희 종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이지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이지요.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떨리는 것입니다. 왜요? 선생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도 떨리는 일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떨리는 일이지요.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백부장이 들려주는 예화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이 이해를 잘 드러내 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천부장도 있고 군대 장군도 있고 황제도 있습니다. 황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시행되어집니다. 미천한 제 밑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왕이 말하면 그 말이 시행되어지고 제가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지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경애와 공경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까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모든 질병도 통치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모든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도 주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지요. 또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가를 잇는 메시아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왕국을 건설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사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쫓아다녔지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제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되 형제간의 재산 싸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형태만 다를 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나 자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요. 예전에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교회에 못 나오시는가요? 물었더니 그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물었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친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의 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바가지는 하늘을 향해 있는데 네 바가지만 거꾸로 엎어져 있더라. 이 사람이 마침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아니 내 바가지만 엎어져 있다고 어떻게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 놓는 방식을 안 돼요. 자, 나와 같이 함께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한 100명이 공부를 하면 청년도 많대요. 50명은 절반은 이미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배워서 이 엎어져 있는 바가지를 뒤집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질병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을 길이 없어요. 그러자 누가 어떤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치유 집회를 쫓아다녀요.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 치유 집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다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었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절에 나가십니까? 절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편할 수 있지요. 절에 산에 있어요. 공기도 좋지요. 시냇물도 흐르지요. 그리고 그 야채 비빔밥도 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편해서 절에 간대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거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종교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나를 좀 더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론 자신의 유익을 쫓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옆집 분이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교회 갔대요. 새벽 기도도 나고 예배에 참석했대요. 1년, 2년 다녔는데 오히려 어려움만 더 증가되었대요. 그럼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데 왜 어려움만 더 생겨? 그러다가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알되 미흡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에 대해 잘못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도덕적으로 고매한 그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처럼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이와 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야. 자, 먹고 사는 것,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어요.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렸습니다. 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한 것이지요. 예수님, 저에게도 권세 있는 천부장이나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황제 앞에 나가는 것도 떨리는 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만 들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백부장의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께 대하여 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 주셨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요. 반석이 지은 집, 열심히 선행을 행하여 주께 순종하여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하나님께 칭찬받아라.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땅을 파고 반석에 주초를 놓고 든든하게 지은 집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신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걸 마음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시련이 닥쳐와도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가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은 주께 나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풍부해집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만 펴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압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요. 라합이 정탐꾼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살려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카버나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저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했어요. 예수님께 돌려야 할 공경, 경외, 존귀와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사용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신앙하는 믿음의 삶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죠.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자연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이 백부장처럼 인정하십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멀리서라도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신앙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히 백부장처럼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자비와 공유를 구합니다. 믿음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이 심기어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지난주 수술 때에 오른 한 환자에 관한 예화를 들었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왜 말씀 앞에 안 나가십니까? 왜 복된 길을 거부하십니까? 참으로 생명의 길,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기어져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더 깊은 땅 속으로 뻗어나가 믿음이 자라면 그 문제들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우며 하나님의 백성과 진리를 사랑하고 겸비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할 때에 바른 자세를 취하며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시옵소서.